안녕하세요. 주의 날 예배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찬송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새 생명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붙드시기 위하여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주님의 그 자비하심과 사람을 생각하시는 그 마음에 저희가 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주께서 함께 거하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의 마음이 정결하여지고 주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저희가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여 주와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말씀 듣는 것으로는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렇게 해서는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하루하루를 사시면서 하루 중 얼마나 이 말씀과 기도에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요즘은 무슨 시대예요? 스마트폰 시대. 스마트폰으로 이제 뭐 인터넷 뉴스 기사는 뭐 그냥 수시로 확인하면서 그거 거의 이제 중독 수준으로 매일 이게 습관적으로 틈만 나면 열어보고, 자,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이런 여러 가지 막 인터넷 뉴스들 뭐 여러 가지 뭐 동영상들 이런 것들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말씀에는 그만큼 애정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한번 생각해 봐야 여러분, 내가 하루 중에 스마트폰 보는 시간이 더 많은가, 말씀과 기도에 바치는 시간이 더 많은가? 여러분, 우리가 직접 성경을 펴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오케이,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냥 앉아서 읽는 것이 내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그냥 읽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영적 소생함에 성령의 그 충만한 그 꼴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그냥 글씨를 읽는 것이 아니라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되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뭐라고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할지, 이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이 내게 됩니다. 안 그러면 문자입니다. 글자입니다. 그냥 누구에게 하신 말씀, 오래전에 써놓으신 글자, 이것뿐이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요구하시는지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을 상기하면서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고, 그리고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할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나는 그 말씀 속에서 얼마나 큰 영적 양식을 배불리 먹는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쓰신 방법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과 함께 해야 우리의 육체가 뭐가 돼요? 우리의 육체가 성전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말 그대로 거룩한 장소예요. 그러면 우리의 육체가 성전이 된다. 그럼 뭐가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몸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육체를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의 임재를 나타낼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너희 중에 거할 뭐를 지어라? 너희 중에 함께 있기 위해서 성소를 지으라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성막을 만들었는데요. 이스라엘 성막은 이제 이 제사장들이 예식을 드리는 아주 특별한 장소였는데, 이 성막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뜰이 있습니다. 성소 첫째 칸, 성소 둘째 칸. 뜰에는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소 첫째 칸에는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고 금등대가 있고 7금등대. 그 다음에 떡상이 있고요. 네, 자,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 법궤가 있고, 속죄소 쇠귀나의 영광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성소에 세 가지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없는가? 자, 첫 번째는 마루가 없습니다. 왜 마루가 없을까요? 여러분, 마루가 없으면 바닥이 어떻다는 거예요? 바닥이 더러워요. 흙먼지예요. 그냥 땅바닥이란 말입니다. 우리처럼 아스팔트 깔린 게 아니고요. 그냥 광야 그 바닥 그대로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땅을 밟고 사는 인간은 끊임없이 사탄의 공격이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여기 대제사장일지라도 그 발이 어떻게 돼요? 날마다 이 흙먼지에
계속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씻어야 합니다. 날마다 씻어야 됩니다. 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한 경외심으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여호와께 성결한 삶으로 주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루가 없는 겁니다. 매일 씻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씻는 일을 등한히 하면 이제는 더럽혀져 버리는 겁니다. 자, 매일 씻는데 그래서 이것이 육체를 성전으로 만드는 일이고요. 두 번째 뭐가 없는가? 의자가 없습니다.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의자에 앉아서 봉사하던가요? 안 그렇죠? 의자가 없다라는 것은 쉼 없는 그런 봉사 사역을 말합니다.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 사무엘상 4장 17, 18절에 보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수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의자에 앉아 있었던 제사장 엘리. 그 비대한 엘리는 이제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나태함과 게으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육체로 남겨두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전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육체를 성전으로 만들기 원한다면 여기 의자가 없다고 했죠. 그건 뭐예요?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쉼 없는 전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을 위하는 삶이 결국은 누구를 위한 삶이에요? 그것이 자기를 위한 삶입니다. 자기의 삶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남을 위해 살 때 자신의 인생이 가장 복받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라고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을 위한 삶이 결국 누구를 위한 삶이라고요? 자기를 위한 삶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게 혹시 대접받으려고 교회 다니십니까? 그래서 이 교회에서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 날 대접해주지 않아, 그래서 교회 바꿔야 되겠어. 혹시 여기 우리 11시 교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은 안 계시죠. 다 질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대접받는 곳이 아니죠. 누가 교회를 그런 곳이 교회라고 했습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고 이웃을 위해서 살고 헌신하고, 그렇게 함으로 누굴 드러내요?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최후의 전쟁을 예비하기 위한 복음의 전진 기지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훈련센터입니다. 이곳에서 장군들이 나와야 됩니다. 용사들이 나와야 됩니다. 교회는 주의 마지막 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관 학교예요. 여기에서 이 정말 주님의 일꾼들이, 주님의 장군들이 배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편하게 널브러져 있고 나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고 그러면 그건 자기 집 안방이지, 그건 교회가 아니거든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훈련하는 곳입니다. 무슨 훈련?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예수님께 본바를 그대로 행하는 훈련.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훈련. 그것이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없는가? 창문이 없습니다. 왜 창문이 없을까요? 창문을 통해서 여러분 뭐가 들어옵니까? 맞아요. 빛이 들어와요. 자, 여기를 지금 다 이렇게 커튼 쳐놨어요. 이렇게 블라인드 다 내려놨죠. 자, 성소에 들어오면요, 이 성소 안에 빛이 있었어요. 뭐가 빛이었어요? 7 금촛대, 7 금등대. 이것만이 유일한 빛이었거든요. 다른 빛이 들어오면 안 됐어요. 그럼 뭘 의미하는가? 오직 이 금등대는 무슨 기름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공급되는 이 등불의 빛으로만 어둠을 밝혔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조명된 그 말씀, 빛은 말씀이잖아요. 성령으로 조명된 그 말씀의 빛에서만 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 발등에, 내 길에, 내 발등에, 지금 내 발의 등이라 그랬거든요. 이 여러분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이 빛은 헤드라이트가 아닙니다. 쫙 앞길에 쫙 이렇게 멀리 보여주는 그런 빛이 아니에요. 지금 뭐예요? 내 발의 등이에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떤 빛에 의해서 가야 돼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 빛의 의지에서만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에 비춰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전진해야 합니다. 또한 창문이 없다는 것은 창문 너머로 한눈 팔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이걸 다 걷어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 이제 물론 여기가 지나가는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쳐다볼 것이고, 비가 오면 비가 온다, 바람이면 바람이 분다, 낙엽이면 낙엽 떨어진다. 그럴 때마다 아마 이 창문을 통해서 자꾸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내려놓은 거예요. 옆에 신경 쓰지 말라고. 창문, 그래서 이 성소 안에 창문이 없는 겁니다. 이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 안에 안착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신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저기 그냥 이렇게 자꾸 기웃기웃거리다가 결국 뭐에 빠져요? 기만에 빠지고 말아요. 오류에 빠지고 말아요. 비진리에 빠지고 말아요. 그런 모습들을 기웃기웃거리다가 그렇게 잘못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오직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그 말씀의 빛, 그 빛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이것이 그러한가 다시 성령의 빛으로 말씀으로 확인해보고 여러분, 여기까지 정말 오신 거 정말 환영하고 너무나 감사드려요. 그러나 여러분, 이왕 오셨으니 자, 여러분 다 되었습니다. 이제 마음 놓고 편하게 지내십시오. 저희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셨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것이 진리인가? 성령의 빛에 한 걸음 한 걸음 빛으로 비춰보시고 확인해보시고, 그래서 발걸음을 하나하나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주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삼고 내 길의 빛에 삼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때에 그 길의 끝이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지, 우리가 그냥 이제 다 됐어, 이제 안전해, 저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잘못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한 걸음 한 걸음을 말씀의 성령의 빛에 비춰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육체를 성전이 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건물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그런 길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내가 거룩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물이 우선이 아니라, 외적 모양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영적인 곰핍합을 우리가 절실히 깨닫고, 혹시 내 심령이 바싹바싹 마르고 있지는 않은지, 갈라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거칠어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기름이 폭포수처럼 부어져서 은혜로운 사람, 부드러운 사람,
매끄러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곁에서 함께 쉬며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전 안에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성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